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7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며 아버지 마음 다중 앞에 영광 올립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의 삶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민족 축복하시고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은혜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 옆에 가 인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봉독한 말씀과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진단하기를, 또 한국 사회를 진단하기를 이제는 침체기다, 이제는 뭐 가망이 없다, 이제는 부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런 패배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늘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인데 왜 부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며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이 다인 양 우리는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하기도 하고 그 현실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함 가운데 뭐 그런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인내가 너무 힘들어서 늘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들이 오늘 우리 내면을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밤 되어 자리에 누우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뭔가 허전한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숫자의 성장을 이야기하죠. 부흥했다 그러면 뭐 1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000명, 우린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부흥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야라고 하는 단어고 영어로는 라이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조국 남유다가 타락하여 범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박국이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님,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하면 고개를 젓지요. 뭐 교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뭐 좋게 평가된 것은 뭐 거의 없어 보입니다. 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저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 대한 평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고 있는데 세상 누구보다 더 신용과 신뢰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서 신뢰하지 못할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신용을 누릴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 낙인 찍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이미지 혹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고착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도무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고 도무지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오히려 이곳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런 어두운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 죽었으나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부흥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그것이 부흥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 아닙니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이 부흥으로 가는 그 길 아닙니까? 죽었으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것, 그것 말이죠. 이번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90장 이 찬양이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원곡의 제목은 My Wonderful Dream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놀라운 꿈, 나의 환상적인 꿈이라는 제목의 그 찬양 가사인데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오늘 후렴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울 것이다.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울림이 있었던 것은 나의 놀라운 꿈이 정녕 이루어져서 오늘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꾸는 이 꿈은 허망된 꿈이 아니라, 허무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을 우리가 꾸고 살아간다.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화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땅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허무주의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뀐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 우리의 꿈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참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 눈에 볼 때에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다시 살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절망이고 끝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품은 꿈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 귀환의 그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에스라서의 그런 배경입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하여 2차 포로 귀환에 일어났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의 그 은혜가 일어나는데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할 당시 에스라의 귀에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떤 이야기 들리느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빛과 소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타락하고 변해버렸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선함과 거룩함으로 영향력을 주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할 믿음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에 그런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변해버렸고 타락해버렸고 변질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에스라서가 어떤 부흥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묵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부흥은 무엇이냐? 오늘 선함과 거룩함으로 이 땅에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그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그 선함과 거룩함으로 영향력을 주어야 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거꾸로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고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는 것,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 포로기환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1차 포로기환 때는 돌아와서 가장 중심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 성전 재건의 일이었습니다. 막상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건물이 다 부서져 버렸고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 1차 포로기환 때 눈물로 기도하며 했던 것이 성전 재건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에 눈에 보이는 건물 하나 세워놓고 끝났다라고 에스라서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2차 귀환 때는 복구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성전을 건설하는 일을 힘써 가더라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회개 운동을 통하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고 마음의 성전에 복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은 무엇이냐?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어떤 회복과 어떤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오늘 주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화려한 건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성경 공부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변질되고 이제는 타성에 젖어지고 이제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가게 되고 이제는 그 순수한 어떤 그런 본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악한 생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고자 하는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호세아의 고백처럼 오늘 그런 마음의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할까?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 각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그런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악한 세상 가운데 빠져 살다가 그렇게 선함과 거룩함의 영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어떻게 할까. 오늘 그 찔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교회가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듣고 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과연 내게 있는 것인가. 내게 찔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찔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무시했던 것, 나 몰라라 했던 것, 내가 정말 의미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찔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찔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자각하고 각성을 하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오늘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할까 탄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여기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다시 살아라는 은혜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부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오늘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회개하고 오늘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있고 기쁜 순간은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이런 연락이나 문자 혹은 전화를 받을 때겠죠. 항상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혹은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회개했습니다. 혹은 고민하던 일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다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상당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찔림이 있고 그리고 나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된다면 오늘 그보다 더 큰, 더 값진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어서 돌이켜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고리를 싹둑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 가운데 그 악한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회개와 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산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지도자 에스라의 회개의 모습이 1장에 먼저 나오죠. 1장 3반절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도자 에스라가 먼저 회개하고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반절 같이 봉독합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목회자로서 혹은 지도자로서 에스라처럼 이런 모범을 내가 과연 교회 안에서 보이고 있는가? 매주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거기에 과연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에스라 10장 1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구나. 먼저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고 지도자가 먼저 무릎 꿇어야 그것이 회개와 그 각성이 확산되어지고 흘러가는 것인데, 우린 늘 문제를 나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거기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답을 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했을 때에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거 성경이 오늘 에스라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해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보여줬던 이 각성의 이 회개의 확산은 그냥 단순히 초등학교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교장선생님이 훈시하듯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막 지시한 거 아니에요. 먼저 모범적으로 무릎 꿇고 주 앞에 울며 통회하며 회개했을 때에 그때 그 부흥의 은혜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회개의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 하나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말할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 그 모습을 먼저 보일 때에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러니 이 회개와 부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회개와 각성이 나로서 시작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하는 것, 확산돼야 하는 것. 에스라가 보여주었던 말씀처럼 에스라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나를 먼저 바라보며 내가 어찌할꼬, 주님 내가 어찌할꼬, 오늘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10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림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오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포기했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주의 그런 삶 가운데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구나. 아직도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 그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며 낙심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심령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느니?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왜 소망이 있는 것이냐?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무기력하지만,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늘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의 인생을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간다. 이제 포기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죠. 좌절하게 하죠. 이 사탄의 원수마귀가 우리의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한 번 죄짓고 끝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 번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무력감을 주는 것, 낙심하게, 완벽하게 낙심하게 하는 것. 오늘 그로 말미암아 패배의식에 젖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죠.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인생은 안 돼.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은 회복할 수 없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내 인생은 실패야.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무력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다. 아직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오늘 나는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너무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 장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꿈을 이루실까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지금 나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존재의 확신을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 힘입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그 꿈,
오직 주 안에서 참되게 되는 그 꿈을 이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아직도 내게 희망이 있구나. 이제는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미 죽은 것 같아 보였는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오늘 그 우리 마음껏 이것이 회복되므로 내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수록 더욱더 주의 나라를 갈망하고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가운데 기대함으로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소망이 있다 고백하며 오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 함께 찬양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놀라운 그 꿈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그런 사상과 생각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 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아멘. 내가 영광에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죽은 것 같아 보였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소망이 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생길을 살아간다. 오늘 주님, 우리의 삶은 험하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앞에 품은 그 꿈들을 아름답게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의 말씀을 받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회개의 확산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가 나날이 편한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 지켜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나의 책임입니다. 아버지, 주님, 다 나의 하나님 부족함이요 나의 연약함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바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을 고백하고 주여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주님 나를 살리셨다 아버지 고백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까지 아버지 때까지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아버지 모든 원인이 내게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롯된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오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통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자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내게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소서. 아버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들 보시고 우리 약함을 주님 아버지를 보셔서 오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나는 내 믿음 나는 내 믿음 인생 살다가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